열왕기상 18장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안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다. 같이 읽읍시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8월 학원 복음화 우리 렘넌트 현장에는 아람 시대를 배경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우상 시대였어요. 우상이라는 것은 완전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상 그러면은 자꾸 형상,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예배하고 섬기는 우상,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근본적인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요, 그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게 우리들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윤장로한테 윤장로요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그러면 윤장로가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목사님 그리하지 마옵소 그러면 안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야지. 그런데 불신자들한테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들에게는 이 창세기 3장 5절 말씀이 너무나 매력적인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것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성공하려고 그러느냐, 왜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근본 우상. 여기서 보세요.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사하고요. 그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4절에 우리가 이 고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붙잡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요, 참 응답이 뭔지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게 진짜 응답으로 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교육 속으로 파고들었잖아요. 이게 문화가 되고 이게 사상이 되니까는 거짓 서밋, 거짓 성공자, 사단의 서밋들이 막 세워지잖아요. 그게 엘리야 시대예요. 막 이 사단의 서밋들, 거짓 성공자들. 그 거짓 성공자, 사단의 서밋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그 결론은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로 무너지게 돼요. 우리가 지금 굳이 이 시간에 말을 안 해도 지금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사는 역사에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증거들이 다 있잖아요. 거짓 성공자들, 막 사단의 서밋들이 완전 무너지되 영적 문제로 무너지는 증거들이 지금 계속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우리 가까이도 있잖아요, 지금요. 그게 엘리야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성공자, 사단의 서밋이란 말은 성공하는 것만 목표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렘넌트는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성공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으로 가는 코스일 뿐이에요. 그게 성공이라는 게.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성공인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 가는 거죠. 다윗이 임금이 됐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서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향해 가는 거죠. 이렇게. 렘넌트가 미리 꼭 봐야 될 겁니다. 뭘 봐야 되느냐? Nothing. 어디에도 누구도 어떤 것도 답이 없다. Nothing.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언약,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 복음만 답이요. 그 복음 가진 자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everything, 이거를 미리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진 사람에게는 시대가 보이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그걸 보고 우리는 비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줬죠? 저 호렙산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왕을 바꿔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내가 숨겨놓았다. 그리고 너를 이어서 바톤을 받을 엘리사를 세워라. 그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준 비전입니다. 현장과 시대와 미래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 비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래서 엘리사 시대가 열리는데 엘리사 시대는 어떤 시대지요? 하나님이 보여준 비전을 놓쳐버렸어요. 그 시대가 엘리사 시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특히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제 이걸 놓치니까요. 특히 교회가 어려워지죠. 이때 열리는 시대가 엘리사 시대인데 엘리사는 이것을 미리 알고 엘리야를 따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단성 운동, 렘넌트 운동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미리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결국에는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하셨다고 말이에요. 렘넌트 가는 길에는 위기도 오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유 없는 렘넌트. 왜 이유가 없냐? 우리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 다른 이유가 틀린 것을 따라가다가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요. 틀린 걸 따라가다가. 거짓 성공자, 거짓 서밋들이 현장을 완전 장악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란 말이에요. 앞으로 미래에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이 올 거예요. 이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부르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이유란 말이에요. 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핑곗거리,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는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렘넌트 가는 길에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거는 당연한 것. 우리에게는 어떤 조건도 이유가 될 수가 없다. 왜? 진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 쫓아가다가 무너진 교회 살려야 돼. 지금 거짓 서밋들, 사단의 서밋들이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들을 살려내고 정복해야 돼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후유증, 막 종교, 지식, 경제 이런 후유증 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학교에서 배우고 자기가 터득한 지식이 옳은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그 지식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 못 하거든요. 후유증 와요. 돈이면 다 된 줄 알았는데 돈 가지고 해결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돼요. 후유증 오겠죠. 종교 모르고 막 따라갔는데 끝에 가보니까는 아니라 후유증 오게 돼 있어요. 막 머리 돌아야 이제 정신병, 뭔가에 막 중독되어지고 이런 미래가 있다니까. 이런 미래를 놓고 답을 주라고, 그 미래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불렀다. 이게 우리 렘넌트의 이유란 말이에요. 자, 오늘은 이번 주는 오바다 시대입니다. 자,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위기 시대마다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어느 시대든 위기가 있잖아요. 어느 시대든. 그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위기들이 있지만은 가장 큰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메시지를 듣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확인한 것을 통해서 뭐가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가정 위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뭐 경제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교회가 위기를 당했어요. 그게 위기입니다. 위기 중에 위기예요. 위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 시대마다 렘넌트를 일으켰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 놓쳐도 오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불렀다. 그것도 못 봐도 돼요. 보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위기 만난 교회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 미션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이 이게 언제 주신 말씀이냐면은 애굽 시대에서 빠져나왔어요. 이제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럼 광야 시대를 지나면 가나안 시대가 와요. 자, 애굽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여러분들이 볼 때 어느 시대가 위기 시대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애굽의 400년 노예 시대, 광야 시대보다 더 위기 시대가 가나안 들어가는 시기예요. 가나안 시대예요. 그래서 가나안 시대, 그 시대에 완전 무너졌잖아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같이 섬기고 이래 됐잖아요. 요셉이 집에서 형들한테 막 시기당하고 어려움 겪은 시대가 있었죠. 또 노예로 종으로 감옥 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애굽에 총리되는 시대가 있었죠. 어느 시대가 더 큰 위기겠어요? 제가 볼 때는 총리됐을 때가 더 위험한 시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위기가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시대에 주신 메시지가 신명기 6장 4절 9절, 그게 가나안 시대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위기예요, 위기. 그게요.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이거는 이제 가나안 시대에 완전 실패했잖아요. 어느 정도 실패했죠?
하나님이 가나안에다 그냥 놔두면 이제 안 돼. 그래서 저 바벨론 포로로 이제 보내야 될 만큼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가나안 시대에 실패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야 하는 바벨론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복 시대에 준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은 네 자녀들이, 네 딸들이 원방에서 모여들 것이요. 그러면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위기 시대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하나님이 일으켰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이죠. 우상 시대예요. 850명의 저 귀신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요. 누구의 후원을 받죠? 왕과 왕후의 후원을 받으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재앙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아람이 침공해 오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요? 엘리사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바다 시대인데 하나님은 위기 시대마다 렘넌트를 이렇게 세웠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뭘 하나 붙잡아야 되겠죠? 뭘 미션으로 찾아내야 되겠죠? 내가 사는 그러면 이 시대에, 내가 렘넌트로 부름받은 이 시대에 위기 중에 위기가 뭘까?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교회 위기당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는 또 찾아낼 미션들이 있겠지요.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뭔지, 이때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내 가문을 살리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현장을 보면은 이런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 현장,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이 현장에 답을 주라고.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생사의 시대에 렘넌트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자, 두 번째, 오바다의 역할 그랬지요. 이런 위기의 시대의 오바다의 역할. 오바다가 누구냐부터 알아야 되겠지요. 오바다는 아방의 신하, 그 다음에 엘리야의 제자. 그러니까 아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엘리야는 아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니까 엘리야와 아합은 서로 원수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아방의 신하요 엘리야의 제자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선지자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무조건 잡아 죽이는 시대인데 선지자 100명을 아방 모르게 숨겨서 보호하고 이렇게 키우는 그런 보호자죠. 그래서 선지자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이다. 자, 여기서는 첫째 대지에서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위기 시대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일으켰는데 엘리야 시대에 위기가 있었고 엘리사 시대에 위기가 있었고 오바다 시대에 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렘넌트로 부름받은 시대의 위기는 뭐냐?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교회 위기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도 우리 가문의 이런 위기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문에서 렘넌트로 불렀구나.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이렇게 미션 잡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는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답주라고 나를 불렀구나. 이렇게 미션을 잡을 수도 있고, 어쨌든 첫 번째에서는 위기라는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거를 미션으로 잡으란 말이야. 자, 두 번째는 이제 오바다의 역할인데 여기서는 렘넌트는 세 가지 준비해라. 아방의 신하 그랬지요? 뭘 준비해야 되겠죠? 지성. 이제 지성을 딱 갖춰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 자기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성을 갖춰라.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 영성을 갖추어라. 엘리야의 제자. 그리고 선지자 100명을 보호했잖아요. 그럼 이건 뭐지요? 선지자 100명을 몰래 숨기고 키울 만큼 기능을 갖춰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 렘넌트는 세 가지를 준비해라. 영성, 지성, 기능. 여기서도 우리 렘넌트가 중요한 미션 하나 딱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가지 운동의 주역이었다. 그랬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의 배경이 된 사람이 누구냐? 오바다예요. 오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저 갈멜산 운동을 했고요. 호렙산 운동도 했고 도단성 운동도 했단 말이에요. 자, 첫째는 뭐죠? 갈멜산 운동. 이 이제 갈멜산 운동이라는 것은 이방 선지자, 귀신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누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인가 그걸 이제 그 싸움을 한 거잖아요. 이 싸움은 빛과 흑암의 싸움이에요. 당연하지요. 어둠이 어떻게 빛을 이깁니까? 빛과 어둠의 싸움인데 여기서 오바다는 세 가지 운동의 주역이었다고 했는데 우리 렘넌트는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오바다의 그 응답을 가진 사람들은 그야말로 복음 운동의 배경이 탁 돼야 돼요. 복음 운동의 주역, 복음 운동의 배경. 오늘 여기 앉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오바다가 누구냐면은 세 가지 운동의 주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당시에 아합왕과 저 이방 선지자들과 그래서 막 제자 일으키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바다가 배경이 됐어요. 그게 주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멜산 운동의 주역이다. 갈멜산에서 한 운동이 뭐지요? 그야말로 복음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복음 운동의 주역이요, 복음 운동의 배경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호렙산 운동 그랬죠. 이제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막 더 힘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방 선지 850명을 이제 기송강에 다 받들어 죽였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엘리야를 이제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제 지쳤단 말이에요. 지쳐가지고 노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뭐 기도라기보다는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불러간 것처럼 나도 불러가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먹여서 40수 40야를 띄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응답이 들려왔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제자 숨겨놨다. 그거 찾아라. 그리고 왕을 바꿔라. 그리고 너희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그게 이제 호렙산 운동입니다. 그럼 이 호렙산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 시대를 바꾸는 운동이에요. 어떻게 해서? 왕을 바꾸고요, 제자를 찾아내고 후계자를 세워서 시대를 바꾸는 운동. 그 운동의 주역이 오바다였다. 시대를 바꾸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배경이 된 사람이 오바다였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요, 진짜 제자 찾아 세우고요, 왕을 바꿨단 말은 이게 지금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왕을 바꿨단 말은 이게 언제든지 역사를 보면은 시대가 바뀌려면 왕이 바뀌어요. 왕이 바뀌지 않고는 시대가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오바다처럼 할 일이 어떤 일이냐면은 왕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렇죠? 이제 그런 응답의 자리에 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왕을 바꾸고 제자를 찾아내고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서 시대를 바꾸는 운동의 주역이 됐다. 자, 그 다음에 도단성 운동입니다. 이거는 이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시대였죠.
25시 시대를 열어라. 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싸우지 않고 이미 이긴 자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그 자체가 이미 승리한 사람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그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이긴 자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이 그거예요. 이해를 잘해야 돼요. 싸워서 이겼다, 씨름해서 이겼다, 그게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렘넌트가 그랬다 안 합니까? 오늘 태권도 그 승단 시험이 있는 날인데 기도 수첩을 열심히 했다면 한 3번 하고 갔는데 승단 시험이 떨어졌대요. 그래요, 실망했다고. 아니, 기도 수첩을 열심히 하면은 승단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이미 그 렘넌트 속에 복음이 있잖아요. 그 렘넌트 속에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게 이미 승단에 합격한 거지. 그게 승리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신분 권세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신분 권세가 여러분 속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게 이미 승리한 사람이 이긴 자예요. 예수 믿지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이 이길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 그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그게 딱 여러분 속에 들어갔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왜? 자꾸 종교와 지금 교회들이 그 신분 권세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뭐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그럼 똑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그게요. 세상 방법으로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신분 권세 가지고 왕되라 그거가 똑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왕도 아니고 총리도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미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게 뭐요? 그게 도단성 운동이에요. 여러분들은 도단성 운동해야 돼요. 알겠지요? 목표를 세우고 막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건 도단성 운동이 아니라니까. 이미 당신은 이긴 자다. 이미 당신은 응답을 받은 자다. 그게 도단성 운동이라니까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움, 도단성 운동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면은 고개라도 좀 이렇게 끄덕끄덕 해보세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것처럼 계속 째려보고 있거든요. 이러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은 이렇게라도 좀 해줘. 눈이라도 껌벅거리든지. 그래야지 계속 째려보니까 이해가 됐나 안 됐나. 진짜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얘기했어요. 도단성 운동. 싸우지 않고 이기는 운동을 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어떤 포럼을 하면 좋겠는가? 이번 주에. 그래서 이번 주에는 23회 WRC 3강 이 내용을 가지고 이번 주에는 조금 렘넌트 현장의 포럼을 좀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아니면은 안 돼요. 복음 아니면 nothing이야. 누구도 안 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 복음을 주셨겠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봐도 어디를 봐도 여러분들은 뭐가 보여야 되냐면 nothing이 보여야 돼요. 막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거죠. 그걸 보면서요, 거짓말 이렇게 딱 보여요. 아, 저건 거짓된 거야 라고 보여야 돼요. 막 부정적인 사람이 되란 말은 아니에요. 정확한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막 성공했는데 부정적으로 나는 내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란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봐라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보니까 저건 나싱이야. 결국에는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죠?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증거는 말 안 해도 지금 이 시대에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복음 주신 것이야말로. 그래서 everything. 방주 속에 들어가면 다 살아요. 성경은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는지 몰라요. 방주 안에 정한 짐승만 들어가라 그랬으면 우리가 또 메시지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방주 안에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같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방주 밖에는요, 정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고, 홍수 났는데 누가 살았죠? 방주 안에 있는 자만 살았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완전한 복음. 유월절 날 피 바른 집은 장자의 죽음이 싹 유월했어요. 히브리인이 아니어도 피 바르면은 죽음의 장자가 그 집은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피 바르지 않는 집은 애굽 천하에 장자가 살아남은 집이 한 집도 없어요. 성경에는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나싱이요. 특히 또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놨잖아요. 애굽 바로 왕궁까지 그랬어요. 나싱. 다 죽게 돼 있어요. 피 바르는 집만 살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게 카바란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싱을 보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에브리싱을 본 사람에게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그걸 보고 우리는 비전이라 그래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 비전. 일제강점기,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에서도 공부도 하고 선생님들이 얘기도 해주고 그러죠. 일제강점기. 그때에 미리 본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 본 사람들. 저는 친일도 아니고 그 반대. 반일도 아니에요. 나는 그걸 잘 몰라. 일제시대에 안 거쳐봤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가지고 볼 때에 그때에 미리 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은 그때에는 서당, 유학 이런 거 가르칠 때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점유해버린 겁니다. 그때에 미리 본 사람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거기 가서 공부했어요. 공부해가지고 음악가도 되고 검찰에, 경찰에, 행정관으로 일을 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기회주의자들도 많았고 미리 본 사람들도 있어요. 역사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해방하는 데에, 그 사람들 때문에 된 건 아니지만은 해방하는 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미리 봤다 그 말이에요. 미리. 우리가 힘이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 당한 게 아니고 뒤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뒤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교육이라는 게, 우리 선생님 계시지만 교육이라는 게 그때 뭐요? 서당 가서 한문 배우라고 했어요, 지금요. 고작 조금 수준 있는 사람들이 공부한 게 유학이요, 유학. 그 유교에서 가르치는 그거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당할 수밖에 없죠. 보지 못하니까는요. 그게.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70년 지나가는데도 뭐 계속 그 싸움 하지 않습니까? 맞네, 틀리네. 나싱을 보고 에브리싱을 본 사람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그게 세계복음화, 이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죠? 문제는 우리 현실 아닙니까? 복음은 완전하고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나의 현실은 약하지.
우리 집은 어렵지. 우리 교회는 미자립이지. 그렇죠? 나는 어리고 무능력하지. 그 현실이잖아요. 요 현실을 푸는 열쇠 세 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그게요. 그래서 꿈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은 맞는데 그 꿈이 어디서 나오는 꿈이냐 그 말이야. 그 꿈이 어디서 나오는 꿈이냐. 그 꿈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시대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요 두 개는 절대 언약이에요. 절대 언약 속에서 나오는 꿈이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이 24 돼버리는 겁니다. 24 돼버리면은 내 현실이 덮여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 절대 언약 속에서 꿈을 꾸지 못하니까는요, 내 현실이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어디서 꿈을 꾸니까 현실을 해결하려고 꿈을 꾸니까 현실은 그대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뛰어넘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또 현실이 보이니까 현실 속에 빠지고 묶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영원한 언약 복음, 시대적인 언약 세계 복음만, 이 속에서 나오는 나의 꿈, 이 꿈 24 꿈, 이걸 가지고 모든 범사를 보는 겁니다. 그게 24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 현실이 덮여져 버리죠.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죠? 그게 이미지예요. 이미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미지. 우리는 육신세계 24라면은 하나님의 세계는 25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미지라니까.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25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겁니다. 절대 목표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nobody, 아무도 못해요.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치유인데 무슨 치유냐? 영적 치유. 자, 그러면 이번 주 포럼, 나를 바꾸는 꿈, 나를 바꾸는 드림 콘텐츠, 나를 바꾸는 꿈의 내용 그 말입니다. 자, 나를 바꾸는 꿈인데 그 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말이에요. 그 첫째가 자세. 여러분은, 우리 렘넌트는 어떤 자세를 가지면 되냐면은 월 드림입니다. 그래서 오바다가요, 아합왕과 이세벨이 핍박하는 시대잖아요. 또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우상세계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를 지금 모든 현장은 우상천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재앙시대가 왔어요. 이런 모든 시대를 엘리와 엘리사 오바다는 그것을 드림, 꿈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24 드림. 그게 아람 시대의 엘리야 오바다의 24 드림 콘텐츠, 24의 꿈. 그 24 드림 콘텐츠인데 그 꿈이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그게 나를 바꾸는 꿈의 내용, 드림 콘텐츠. 모든 것을 꿈으로 바꿔라. 자, 두 번째. (24) 드림의 내용이 뭐냐? 자, 갈멜산 컨텐츠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의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으면 되느냐면은 완전 복음의 꿈을 꾸면 돼요. 완전 복음의 꿈. 그래서 오바다가요, 엘리야와 아합 왕을 서로 만나게 하는 중재 역할을 했잖아요.
이렇게. 중재 역할을 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면 오바다가 누구죠? 완전 오바다의 꿈은 복음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24 드림 내용이 뭐냐? 저 갈멜상 컨텐츠인데 완전 복음의 꿈을 꿔라. 그러니까 아합과 엘리야가 서로 적대 관계요, 원수 관계인데 두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완전 복음의 꿈을 꾼 거예요. 여기요. 자, 그 다음에 호렙산 컨텐츠 그랬죠. 이거는 시대를 바꾸는 제자의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드림인데 어떤 드림이냐? 24 드림인데 어떤 24의 꿈이냐? 완전 복음 24. 호렙산 컨텐츠가 뭐지요? 시대를 바꾸는 제자의 꿈인데 7천 제자를 찾는 자세. 그러니까 완전 우리 렘넌트 24 드림 콘텐츠가 뭐냐? 제자요, 제자 찾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찾는 것이 나의 꿈의 콘텐츠다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구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완전 복음 제자 그 구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딱 돼 있어야 돼요. 꿈의 컨텐츠, 24 드림 컨텐츠, 완전 복음, 시대를 바꾸는 제자, 그리고 도단성 컨텐츠, 싸우지 않고 이기는 25 시스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들의 꿈의 컨텐츠가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싸워서 이긴다? 이미 틀린 거예요. 이미 싸우지 않고 이겨 있어요. 우리 렘넌트는 이미 이긴 자예요. 이겨라가 아닙니다. 뭘 이겨요? 이미 이긴 자지. 여러분들이 뭐 총리가 되고 임금이 되고 여러분들이 뭐 어디 서밋 자리에 올라가고 그게 이긴 게 아닙니다. 이미 이긴 자입니다. 이미 미리 정복, 미리 성취 된 자예요. 이미. 자, 세 번째 24 드림의 목표. 처음에는 24 드림의 자세, 모든 것을 꿈으로 바꿔라. 그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컨텐츠. 자, 두 번째는 24 드림의 컨텐츠 세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완전 복음, 시대를 바꾸는 제자, 싸우지 않고 이기는 25 시스템. 세 번째 24 드림의 목표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로 21절. 이제 이거를 뭐 해라? 개인화. 어디서든지 이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개인화. 완전 복음, 제자, 싸우지 않고 이기는 25. 이걸 개인화해야 돼요. 이제 개인화란 말은 이걸 모든 것에다 응용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학업에, 가정에, 일에 전부 응용해라.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뭐지요? 교회화. 렘넌트는 교회가 여러분 꿈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꿈속에 이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열왕기하 6장 8절로 24절 현장화, 도단성 운동입니다. 현장 운동이. 이게 24 드림의 목표. 이렇게 탁 붙잡으면 돼요. 자, 결론. 우리 렘넌트의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무슨 꿈이냐? 절대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카버런트 비전, 여기서 나오는 꿈이란 말이야. 내가 뭐 하겠다 그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시대의 언약, 카버런트 비전이 합쳐져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게 돼 있어요. 좀 어려움이 온다, 힘든 일이 생겼다, 갈등하거나 흔들릴 필요 없어요. 당연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올 것은 온 것이고 내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절대 필요한 여정이에요. 그게. 우리 이제
그 23차 WRC 시작하면서 계속 어떤 메시지를 드렸죠? 미션을 찾아라. CVDIP를 분명하게 해라. 그랬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미션이에요. 모든 현장이 미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CVDIP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특별히 찾을 필요도 없어요. 6가지 도구가 우리 렘넌트 자체가 6가지 도구다 얘기했듯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것 자체가 바로 CVDIP예요. 여러분 자체가 언약이라니까요. 그죠? 여러분 자체가 비전이요. 여러분 자체가 꿈이고, 여러분 자체가 이미지고, 여러분 자체가 이미 작품이요. 그렇게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곳에서 미션을 찾아라.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체가 CVDIP다. 그렇죠? 여러분 자체가 언약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셨으니까 그거 자체가 여러분이 비전이라니까요. 그거 가지고 있는 자체가 꿈이고, 그게 이미지, 여러분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이 여러분의 이미지요. 그게 곧 작품이고. 그리고 네버레지, 벳셀, 플랫폼, 노바디, 아웃소싱, 또 하나 뭐지요? 하나 뭐예요? 하여튼 6가지. 6 도구 그 자체가 바로 렘넌트다. 어렵게 찾을 거 없어요. 어렵게 찾지 말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것 자체가 곧 미션이요. CVDIP, 여러분 자체가 CVDIP, 언약의 여정이 여러분 자체가. 요셉 인생 자체가 언약의 여정이라니까요. 따로 그릇 만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체가 그릇이고, 여러분 자체가 도구고, 여러분 자체가 곧 그 플랫폼, 여러분 가는 곳에 많은 사람 모이게 되어 있고요. 6 도구 자체가 바로 렘넌트다. 이렇게. 자, 이번 주 메시지 잘 이렇게 정리해서 누리시고, 중요한 거는 절대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문제는 현실. 나라 말이야, 나. 그래서 24 드림 컨텐츠를 가자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와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과 시대의 언약, 절대 언약 속에서. 그 꿈이 거기서 나오면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한 자세 갖추면 되잖아요. 무슨 자세지요? 모든 것을 꿈으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딱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완전 복음, 시대를 바꾸는 제자,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25. 우리의 목표는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 이 응답의 주역,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상시대 거짓 성공자 사단의 서밋들이 일어나는 시대에 엘리야 엘리사를 부르시고 오바다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기의 시대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이 소명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바다가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한 것처럼 지성을 갖춘 렘넌트, 엘리야의 제자가 된 것처럼 영성 갖춘 렘넌트,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한 것처럼 기능을 갖춘 렘넌트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 갈멜산, 호렙산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된 것처럼 완전 복음으로 제자 세워서 시대를 살리는 자로 이미 승리자로
이 내가 서 있음을 확신하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로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 가는 모든 현장에 살리는 정복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